세 번째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의 위험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위험에 끼어들면 안 된다. 그게 뭐냐? 보증을 서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 같고 처음에 보기에는 그리 위험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3000년 전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3000년 전에도 보증 서는 건 위험한 일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보증 서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보증 섰다가 집을 다 날리고 완전히 패가맹신 이렇게 한 거, 망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거를 저희 눈으로 많이 봤어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친구니까, 내 친척이니까 했는데 여러분이 통제 못 합니다. 통제 못 해요. 심지어 아들, 딸도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타인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위험을 내가 다 진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솔로몬이 아주 노골적으로 여러분 잠언 읽어보세요. 보증 서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솔로몬이 적어도 6번, 7번을 이야기합니다. 곳곳에서 이야기해. 절대 보증을 서면 안 된다.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거나 나그네와 더불어 내 손을 마주쳐서 서약했어요. 이게 이제 서약하는 게 이제 보증을 서는 건데 그러면 내 입의 말들로 인해 내가 올무에 걸렸고 제가 이 빚을 저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입에 올무에 걸렸고 내 입의 말들로 인해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친구의 손에 빠졌으니 이제 이같이 너 자신을 구출하라. 가서 너 자신을 낮추며 내 친구가 확실히 알게 하라. 나 이거 빚보증 더 이상 쓰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 하든 나를 빼달라고 이걸 아주 확실히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 눈이 잠들지 말게 하고 내 눈꺼풀이 졸지 말게 하며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너 자신을 구출하라. 이거 뭐야? 필사적으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빚보증 섰으면 필사적으로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이 위험한 처지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그 사람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는 거죠. 당장 필요한 조치들 취하고 그 빚보증 서준 그 친구 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가서 내가 이 책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경우엔 탄원까지 해야 된다. 나 이거 벗어나야지 못 살겠다 얘기해야 된다. 이미 보증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친구의 손에 빠졌으니 이제 이같이 하면 너 자신을 구출하라. 가서 너 자신을 낮추며 내 친구가 확실히 알게 해라. 당당하게 어떻게 얘기해? 이미 다 사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탄원하는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노루가 사냥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남이 가져주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이게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A와 같은 직장에서의 그 경영의 문제든 이런 데서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파국이 닥치기 전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조언을 주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11장 15절, 17장 18절, 20장 16절, 27장 13절이 다 동일한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을 서면 안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월트 켈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만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포고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그 만화를 이제 신문에 이제 실기 시작했어요. 포고는 미국에 이제 그 조지아주가 있는데 그 조지아주 그 남부에 가면은 오키페노키라고 하는 그런 습지가 있는데 이 습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머니 쥐의 이름이 포고예요. 포고. 이 포고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악어하고 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풍자적으로 이제 만화를 그려서 신문에 이제 올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 그럽니다. 어느 날 이 만화에 이 포고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리가 한 마리 이제 다가와서 이 주머니 주 이제 포고 옆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사촌을 본 적이 있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포고가 이제 대답했어요. 내 사촌? 내 사촌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그 오리가 이제 뭐라고 대답했냐? 내 사촌은 북쪽에 이제 키디카라는 곳에서 여기로 이사 왔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고가 물었어요. 키디카에서 이사 왔다고? 예. 근데 이제 그 오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근데 이 아이는 날아다니는 거 그거 자체를 아주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날아다니가 떨어지면 안 된다 생각하고 날아다니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포고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럼 헤엄치는 건 어떤데? 얘 헤엄은 잘 치니?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 오리가 내 사촌은 헤엄치는 것도 싫어해. 왜냐하면 멀미 증상이 있거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고가 안타깝다 하시니 이제 얘기가 핵심이 나오는 거죠. 아마 내 사촌이 오리가 되기를 했다면 그건 아마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 여러분, 오리가 날아다니지 않고, 그렇죠, 오리가 물에서 헤엄을 안 치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화가가 이렇게 풍자를 써갖고 이제 만화를 이제 그린 거예요. 날지도 않고 헤엄도 치지 않으려는 오리는 어때요? 삶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오리가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날아다녀야 되고 헤엄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걸 이제 만화로다 풍자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인생이 피폐해진다. 근데 사람마다 그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해야 될 그런 일이. 그렇죠? 사람마다 달라요. 탤런트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걸 안 하면 인생이 피폐해진다. 인생이 피폐해진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든지 상관이 없이 솔로몬이 이 잠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 신실하게, 또 신실하게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또 동시에 지혜롭게 일하고 앞날을 생각해서 절약하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빚까지 내가 떠맡아야 되겠다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일은 하면 어떻게 성경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사업하신 분, 뭐 저처럼 뭐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일 당할 이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무려 70년 정도를 살고 40년을 왕노릇하면서 얻은 그와 같은 결론인데, 이게 솔로몬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업에 관한 일입니다. 직업. 자,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직업을 이제 가져야만 됩니다. 저도 사실 뭐 공과대학에서 이제 기계공학을 했는데 왜 기계과를 갔는지 몰라요. 그냥 다만 한 가지,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공과대학에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제일 좋다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기계과를 간 거예요. 그 나이에 앞날을 생각하고 뭐 할 수 있는 사실 여유도 없고 집안도 다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거 졸업하고 뭐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머니 아버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장가 가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과대학을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지만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해지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직업 문제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고민거리입니다. 나이가 50, 60 넘어서 이제 은퇴를 해도 또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수명이 지금 100세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명이 120세가 되는 게 복일 것 같아요? 저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수명이 120세가 되면 그게 복일 것 같아요? 저주일 것 같아요? 여러분, 90세까지, 100세까지 일해야지 먹고 살아요. 그게 여러분, 복일 것 같아요? 저주일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수명이 이제 늘어나는 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잖아요. 아이를 안 낳으면 나중에 연금을 누가 줄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90대도 일을 해야 된다. 뭐 일을 해야 먹고 사니 대단히 힘든 거다, 이게. 예, 그렇게 되니까 직업 문제가 이게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평생의 고민거리입니다, 이게. 어떤 직업은 편하고 단조롭지만 또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잠언의 원리를 이게 따라간다 해도 직업 선택이 대단히 힘들고 우리 부모들이 지금 이 시간 아마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게 직업일 거예요, 직업. 이 아이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래전에 존 미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비즈니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제목의 그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와 직업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선반, 이렇게 그 머신, 밀링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그 선반 작업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많은 일이 이제 생길 수 있고, 자, 하나님 과연 이런 일에 주목을 하고 계신가? 또 어떤 경비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남들이 다 잠자는 조용한 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밤에 집을 이제 순찰할 때 하나님이 과연 그 경비원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주목하고 계시는가? 어떤 그 옛날에 이제 속기사가 타이핑을 했단 말이에요. 타이핑을 할 때 그 일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가? 어떤 영업사원이 계약을 따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자, 직장을 갖고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 직장에서 행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렇죠? 또 직장인이 자신이 낸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비용 지출을 엄밀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회사에도 정직하게 보고하고 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렇죠? 또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 이제 광고도 해야 되고 생산 제품에 대해서 뭐 PR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일을 정직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그렇죠? 또 그것 외에도 직장에서 이 동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거, 또 임원들하고 모임을 갖는 거, 그렇죠? 뭐 노사 간의 협정을 맺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사업가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저 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려다보고 계시는가? 이런 그 퀘스천 마크를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 모든 질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그의 시간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인생의 가장 역동적인 장소, 그게 뭐야? 자기 일자리잖아요. 일터잖아요. 그 일터에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모든 질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가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든 아니면 쓰레기 하차장에서 일하는 아니면 생선 가게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 눈에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기의 직업을 엄숙하게 여기고 그 직업에 만족 느끼며 목표를 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 이 직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날아가는 그 날짐승을 봐라, 저것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백합과 심지어 저 위에 까마귀니 저 새에도 관심을 두시는데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일을 하는 거 여기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직장에서의 일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이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조언을 줬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기억하면서 늘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위험한 얽매이지 않도록 이 상황이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결국 빚보증을 쓰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늘 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제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판단하고 사느냐,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사느냐, 어떻게 기회를 잘 포착을 하느냐, 그렇죠? 또 빚보증을 서지 않고 그리고 남의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참 실질적으로 이 삶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교훈을 솔로몬의 이제 잠언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삶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